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를 계속 나누면서 아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말씀을 들으면 참 은혜는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정말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것들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고 또 집에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되게 찔렸어요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저의 얘기기도 합니다. 항상 보면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 또 심지어는 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제 안에는 사랑이 없는가 보다 하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제일 우리가 어려워하고 또 실망하는 영역이 이 사랑의 영역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좀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늘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너 사랑 없어 하는 말씀입니다. 넌 사랑 없어. 그러나 사랑인 내가 네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으로 사랑해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늘 되새기게 됩니다. 나는 사랑하는 것이 없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는 놀라운 사랑 자체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구나.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근본 이유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펴보면 너무 명확하게 사도 요한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선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왔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너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출발은 우리들의 사랑의 출발도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오셨고 어떻게 사랑을 하셨나 그것을 사도 요한이 먼저 얘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9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어서서 이 땅을 찾아오신 일, 그것이 사랑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찾아오는 사랑,
그 찾아오는 사랑 가운데서는 보내는 사랑도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보냄이 있었고, 그 보냄 가운데 순종하는 아들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게 왜 사랑이냐고 말하냐면, 우리 상황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찾아오셔야 살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거든요. 함께 계셔야 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은 이론도 아니고 외침도 아닌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옆에 가 있는 거죠. 그래야 오셔야 사니까 찾아오신 겁니다. 만나 주셔야 살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살아나니까 찾아오신 사랑. 그러니 우리의 사랑은 논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막 백날 우리가 얘기해봐야 나와 관계없는 사랑이면 우리가 그 사랑의 영향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 그분이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어.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나는 죽음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이 먼저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한 번 그렇게 딱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나고 이게 아니라 연속되는 사랑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멈춤 없이 지금도 지속된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의 사랑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고요, 지금도 똑같은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오시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10절 말씀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죄의 값을, 죄를 온팡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내 죄가 아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내가 치러야 할 값을 주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고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라 함은 바로 이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성도는 누구든지 한 사람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주셨고, 그리고 내 사망 권세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건져내 주셨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내가 지어야 할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엄청 뒤집어 쓰고 책임져 주시고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이죠.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인 거죠. 우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사랑받은 사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사랑만 입고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사랑 자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신 그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과 연합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사랑을 왜 해야 하는 건가에 관한 부분들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사랑 자체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사랑과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인 거죠.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예 존재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사랑할 근거이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날 수 있는 거죠. 에이, 나 사랑하고 살고 있는데요, 나 사랑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내가 사랑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착각하는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사랑 좀 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웃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뭐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사랑이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나중 돌아보니까 그거는 사랑이라는 영역으로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한 사랑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한계냐면 사랑을 하고 나면, 베풀고 나면 그 다음에 꼭 마음 안에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보상이 되어지고 대가가 좀 이렇게 오는, 이것이 은근하게 기대하는 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뭐 해주고 나서 뭐를 하고 나면 그래도 뭐 말이라도 아니면 뭐 다른 표현이라도 듣고 싶은 그것.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 사랑법은 도대체 뭘까 보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법 같아요. 뭐가 주고 그럼 받는 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억울하고 짜증나나, 왜 사람에서 화가 나나. 사랑을 많이 할수록 더 화가 나고 더 많이 할수록 더 짜증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내가 한 만큼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내가 한 만큼 요만큼이라도 돌려받기를 원하는 요것이 안 올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도대체 내가 베풀어 준 게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운함과 섭섭함들은 대부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섭섭한 것들이 사랑 안 하면 섭섭한 것도 없어요.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서운할 일도 없어요.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만큼 해주면, 뭐가 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인가?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거래죠, 거래. 주고 받는 거. 이건 거래예요, 이거는. 거래라고 그래야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것을 보면 사랑이 아닌 거래라고 살았나 생각할 정도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흘려보내고 나서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상대로부터 어떤 것을 올 것을 어떤 거 원하지 않아요. 포기하고 나가면서 주는 게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이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을 원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목숨 다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목숨 내놔야 돼. 항상 목숨줄 붙들고 내가 너한테 준 게 목숨인데 너 내놔. 그럼 언제든지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갖고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다만 조건이 있다면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너가 살 길은 내게 오는 거야. 네가 살 길은 내 그 사랑을 베푼 것을 네가 받으면 돼. 너 받으면 돼. 이것이 주님의 사랑법이거든요. 뭐 달라고 안 해요. 달라고 안 해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래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아마 대가를 요구했다면 우리는 평생 그 생명값에 빚진 자로 노예같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에 완전 깡무시하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랑에 보답을 하고 대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우리가. 제가 우리 김공원 집사님 오늘 동행 나눔 가지셨는데 그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같이 기도하고 조혈모세포 기증하는 그 기증의 절차가 또 휘만 보면 기절하시는 분이라 이게 살아 돌아오실 것인지 이게 사실 같이 기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기간에 같은 주간이었어요. 같은 주간에 여기 매일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여기 병원에 와서 환자들 환우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 시도 때도 없이 오셔서 기도하서 24시간 열어놓으니까. 근데 계속 부부가 와서 꼭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이제 안수기도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주 많이 했는데 그분이 하루는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좀 있으면 같이 좀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지금 백혈병이 저기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항암 치료 이제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절박한 기도는 조혈모 세포를 기증의 분을 찾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날 얼마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매칭이 돼가지고 야 정말 생명을 전하는 일 조건 없이 나누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어디서는 이것이 그냥 이렇게 나누는 것 같지만 어디 한 곳에서는 그분은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이 되는 기도 제목을 함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 자리에 같이 기도하고 우리 경구명 집사님 함께 그 일들 섬기는 일을 보면서 그렇지 이게 사랑이지. 사랑은 그냥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이것이 사랑이지. 분명히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영역을 생각하면 우리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의 사랑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은 잘 못할 것 같아요. 남자들은 조금만 안아줘도요 생색냅니다. 저만 그런가요? 생색내고 뭐 조금 뭐 이렇게 애 도와주고 하고 그래도 막 생색내고 막 어깨도 뻐근하고 허리도 아프고 배낭간이 막 그래지고 그러는데 엄마 사랑 보면 어쩌면 그렇게 저 엄마들 참 존경합니다. 엄마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키우는 우리 이원지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엄마들 참 그게 사랑의 조건 없이 다 나눠주는 밤새도록 그렇게 돌봐주고 다 지네까지 뽑아주고 그 하는 사랑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요 조금 지나고 나면 애들이 커가고 나면 이제 사랑에 이제 뭔가를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너 그럼 돼? 똑바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든가 은근히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것들도 보게 돼요. 우리 사랑의 종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뭘까? 보면 돌아올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기대하면 실망이 크지요.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 지금 온 사랑은 완벽한 팀워크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희생 그것에 주님의 사랑이 시작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 찾아오는 사랑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사랑은 그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그 다음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받은 사람이고 사랑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요, 언제 가능해지냐 하면, 이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사랑은 언제 가능하냐면, 이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작정하고 하면은요, 안 돼요. 작정하고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 해야지. 작정하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작정한 만큼 요구가 강해져요. 요구가 강해져. 작정하고 한 만큼 실망감도 커요. 돌아오지 않으면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의 사랑의 법은 한계가 있고 사랑하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열심을 하는 사랑은 반드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하는 사랑,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을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한 몸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똑같이 얘기합니다. 구조가 같아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구조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말 앞에 뭐라고 말씀한 거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사랑이 내 안에 임하셨다. 내가 사랑과 연합되어 있다. 이것이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 사랑의 출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죠. 그분께 물어봐야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사랑 같이 하고자 하시는 그분께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어려워요, 때로는. 그렇죠? 찾아가려면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쪽으로 중심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순종을 하셨어요. 이 사랑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한 몸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안에서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거, 함께 거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가 있을 때 그것이 곧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줍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을 내가 온팡 뒤집어 쓰고 그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그 값을 대신해서 지불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께 물어볼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주님께서는 그 책임을 네가 대신 져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책임을 대신 져주라고. 이 땅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은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 점검할 부분이 있습니다. 점검할 부분은 뭐냐면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이거죠. 누구를 사랑해야 하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얘기했는데 어려워요 그거? 옆에 분들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옆에 사랑합니다 하면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네.
말 못할 사연 아니잖아요. 말 못한 사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로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이 서로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기 좋은 사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냥 내가 사랑한다고 말만 해도 되고 그냥 손만 잡아줘도 되는 뭐 이런 종류의 사람만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서로의 이 지금 사도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서로 안에는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예요.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싸우고 있는 대상,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사람만 보면 잘못됐다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참소하고 도무지 상종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서로예요. 그게 서로예요. 나와 너무나 달라가지고 도무지 맞지 않는 그 사람, 그게 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에 이 서로의 첫 번째 범죄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단이에요. 왜?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좀 뒤집어 놓고 있거든요. 지금 분열이 되고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생각이 다르고 막 이런 상황에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예요. 사랑할 대상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때로는 비난하고 내 뒷담화하고 내게 내 잘못을 공개적으로 가서 얘기했던 사람,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서로라는 거예요. 그 영역이, 그분이 서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서로지요. 그냥 도움을 필요 없는 사람들도 서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찾아가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냥 외로움 가운데서 거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찾아가지 않으면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을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가서 중재해주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재도 안 되고,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서 중재하지 않으면, 누군가 중재하지 않으면 계속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서로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있건 직장 안에 있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했던 이 말씀이 왜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왜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화해자인 거예요. 중간에서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 상대들이 서로인 거죠.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랑해야지 얘기를 하는 대상이 생각이 안 난다. 사랑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사랑장이라고 불려지잖아요. 이 사랑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대상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왜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고 말할까요? 대상이 있는 거, 나를 화나게 하는 대상이 있어요. 지금 나를 참지 못하게 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가 잘 안 되니까, 내로부터 나갈 수 없는 거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오는 사랑인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화가 나는 거, 분노하는 거, 이것들 가운데 참지 못하는 영역이 참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면.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같이 대상이 없는 게 없습니다. 온유함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랑은 온유한 거라고 얘기하나요?
온유하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게 너무나 많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완악함이 나로부터 온유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완악함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그 온유함으로 만나지니까 사랑이 온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찾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제1호 서로 이 안에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에 어떤 대상으로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사실 이런 사랑이 쉬운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부터 나갈 수 있는 사랑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랑으로 오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사랑의 출발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람을 포기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언제나 사랑하면서 뭔가 대가를 요구하고 보상을 바라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사랑은 흘려보내주는, 나눠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주면 줄수록 마치 퍼주면 퍼줄수록 샘물이 풀면 풀수록 나오는 그 샘물과 같이 사랑도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으로 주신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해주고 부욕케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케 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 있습니다. 인격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 방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온전한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찾아와 주셨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생명을 허락하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로부터 나가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가는 사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로부터는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보낸 땅에 아버지 사랑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을 흘려보내 사랑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 안에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찾아가는 사랑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으로 아버지 모든 자들 가운데 책임져주는 사랑으로 안아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아버지 온전히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서로 안에는 싫어하고 또 나를 미워하고 또 내가 상종하기 어렵고 정말 갈라져 있고 그런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속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할 사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구체적으로 사랑할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땅을 놓고 또한 기도합시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고 서로가 싸우고 있고 나눠져 있고 정말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면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 땅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갈라진 것들이 정말 일치가 되고 화목제물로 주께서 오셨듯이 정말 그런 화목제물들이 되어 이 땅에 한 몸 되고 하나 되는,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갈라졌던 관계가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동소리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병기에 보존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가가기 어렵고 정말 아버지 내 뒤에 뒷담화하고 내 아버지 삶 가운데 나를 아버지 멸시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그들을 찾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의 화목제물이 되어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절해 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아버지 주여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시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걸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게 도와주옵소서. 직장 안에 아버지 삶 안에 만나는 아버지 사랑하기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그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들을 싸매고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그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을 갈라지고 아버지 땅이 너무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고 있는 이 땅에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표현자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 아버지 사랑을 완성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무엇 하나 둘 곳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 그 더럽고 정말 때로는 추악한 이 우리 심령 안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내를 위해서 짊어져야 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책임져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화목제물로 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담대히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자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고 싶은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건져내고 살려주실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갈라지고 깨어진 가운데서 아버지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갈라지고 깨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할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같이 그 자리에, 아니 주님으로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하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사랑이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노력한다고 되어지지 않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기로 아버지 작정하시고 오셨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시기로 오셨는데 아버지, 마음껏 죄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삶을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여 정말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그곳에 마음껏 쓰임받고 아버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뿐만 아니라 아버지 실제 필요한 것들도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열방의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권능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겨지고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이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 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의 대상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